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는 헌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는 헌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다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복을 받더라도 큰 복,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축복과 많은 신령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만한 자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안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육간의 구원의 축복된 구원의 신령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 영육간의 복된 삶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한 단어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직접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부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거짓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항상 헌신의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이 부흥의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 가정이 다 구원받고 부흥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 헌신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다른 곳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곳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한 군데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게 진리로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복된 삶,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모범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격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계속 테스트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다 합격한 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헌신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온전해져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하는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때로는 불리해지면, 때로는 어려워지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경험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낭패를 당했죠.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잘못돼요. 원치 않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의 예배 놓으신 영육간의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리고 후세대에게도 그 축복을, 그 은혜들을 넘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당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깊이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죠. 사레가 90세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이면은 저 세상 갈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해 보이는 그런 나이인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예언의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셔서 100세 때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삭이 10대 소년, 어린 소년이 되었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처럼 그렇게 어린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나를 이렇게 헌신하는지 주님이 알아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보셔요. 꿰뚫어 보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도록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죠. 너 자신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너가 사랑하고 절대 사랑한다고, 나를 절대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 이삭이 더 중요한지 내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주님이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괴로운 테스트죠. 정말로 번민하고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죠.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덜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신앙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아무나 이런 테스트를 할 수는 없죠. 아무나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테스트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삭.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님이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언행심사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 속에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즉 모리아산이죠, 데려가서 번제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섬기며 하나님을 절대 주관자로 여기며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재산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삭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떠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누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안 가져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믿음, 아브라함이 드디어 얻은 믿음, 그것은 온전히 다 드린 헌신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신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세상을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삭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다 하나님께 다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너 이삭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밤새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리만큼 이 말씀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번복을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 믿음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그는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내가 다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분의 말씀은 내가 절대로 순종해서 받들어야 되고 이루어야 될 그런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정말 이 살을 내는 듯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도 그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절대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격을 내리시고 드디어 계속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직접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찔러서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막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합니다. 12절 이하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은 그러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섬기는 심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끝까지 헌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고 이제야 내가 너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받들어 섬기는 줄 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엄청난 창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6절 이하 보십시오. 16절과 18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코 말씀하신 것은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또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지금 돌아온 마지막 때인지라 점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버림받은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언약에 따라 주님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후손 대대로, 그리고 이방 족속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 출신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끼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그러니까 내 씨라는 거 후손입니다.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리니 갖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그들의 종노릇 하는 자들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사신을 섬기는 멸망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이방 족속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십니다.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있잖아요. 18절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오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이방인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 너가 자로재지 않고 너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너가 이와 같이 큰 복의 근원이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친척, 너의 후손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복을 끼치게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갈 이 아브라함 같은 큰 복의 근원으로, 큰 축복을 받으면서 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늘
한 번만 헌신하시지 말고 항상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늘 헌신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장 발전하는 놀라운 교회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헌신의 삶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온전히 다 헌신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상의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다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도 보세요. 아브라함 이전은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 나옵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있습니다. 그죠? 노아는 의인이라 있습니다. 의인이요. 죄 짓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받들어 섬기며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했습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른 사람입니다. 아멘. 죄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뭐라고 또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덕을 봐요? 그 아들들, 며느리들, 아내까지 다 덕을 봅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세상이 온갖 폐괴하고 포악하고 강포해가지고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 지구상에 있는 그 동식물들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멸했죠.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 식구들만 빼고는 다 폐괴하고 강포해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만들라, 뭐 갖고 만들라, 잣나무 갖고 너 있는 재산 다 들여서라도 잣나무 갖고 이런 규격과 제도로 만들어라. 그리고는 각종 동물 암수 한 상씩을 내가 다 너희 앞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 다 그들을 다 들어가도록 너희 식구뿐만 아니라 들어가도록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음식을 다 저장해놔.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120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는 열심히 한 사람을 더 구해보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막 증거하고 조금 있으면 얼마 없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대로 막 전합니다. 전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방주를 전 재산을 다 틀어서 방주를 다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주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고지고대로 그냥 순종해요. 사람들은 막 깔보고 비웃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미쳤다고 하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이 정상적으로 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비웃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따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 줄 알고 하나님 어떠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신실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믿습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엄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마라. 사람들 말을 의식하지 말고 평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따라가라.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고 며느리에게도 그렇고 그 아들, 며느리, 아내가 노아 할아버지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라갑니다. 힘들지만 따라가요. 그러니 온 식구 8명만이 살아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그 헌신을 말미암아서 세상이 새롭게 열게 된 것입니다. 그 새맘 야벳 새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가족 식구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장인 이드로 또 자기 아내 되는 시브라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 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받다가 80세 됐을 때 호레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같이 임재하는데 불이 콸콸 막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가 않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고 호레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줘요. 실제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가 내 백성, 내 아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며 고난당하며 학대를 당하며 종살이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그들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제 너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한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내가 보장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그래야 하실 때 결국은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내가 거기 가면 나를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왕을 포함해서 그런 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심시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쓰겠다 하실 때 여러분 모세는 그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헌신해요.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처음부터 모세를 믿은 게 아닙니다. 모세를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증거를 보일 때 그때는 좋아했지만은 바로 왕이 또 심한 핍박을 함으로 모세를 원망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헌신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출급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위해서 그는 믿고 의지하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요나단이든 누구든 다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욕되게 할 때 그때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소년이고 전문적인 군사훈련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기에도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면서 그는 살아왔고, 그때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다윗만큼은 하나님께 목숨도 인생도 미래도 다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의 삶으로 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요. 사울 왕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우상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윗만큼은 꿋꿋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군사들을 피해가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수년 동안 그는 산으로 굴로 이방 땅으로 도망쳤어요. 왜? 자기 장인이라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군사를 풀어서. 지금 힘을 합쳐서 이방 사람들을, 이방 군대를 물리쳐도 부족할 판인데도 이 사울 왕은 자기 사위를 아주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고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으로 악을 대해서 승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다윗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가문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라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 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나라를 다 드렸어요. 모든 걸 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심지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봉헌하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을, 그러한 헌신의 삶을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과 다윗의 가정을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축복해서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가 돼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다윗 왕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통일됩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헌신을 받았어요. 다윗이 헌신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 다윗의 헌신의 신앙을 받으셔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그 가족 친척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이 영육간에 정말로 넘치는, 역사상 유례없는 영육간에 충만한 그런 복들을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약 초대교회 때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에게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면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곳곳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께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날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큰 복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영육간에 강간한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큰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기본적인 초등학교 정도로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멸시받는 그런 동네에서 갈릴리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그들은
여러분 계산하면서 자로 재면서 범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쫓았어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려면, 그리고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모든 걸 다 부인해야 돼요. 버리라는 얘기는 다 내팽개 쳐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돼. 아버지도 부인하고, 어머니도 부인하고, 남편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직장도 부인하고, 사업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늘 쫓으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가 없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누렸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받았던, 누렸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초대 신약교회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놀랍도록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날마다 한 번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이 받고 누리고 그 후손들이 받고 누렸던 그런 영육간에 충만한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모든 걸 다 드려요. 모든 걸 다 드려요. 헌신합니다. 늘 자신을 다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늘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다른 제자를 통해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지만 사도 바울은 또 특별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2 가까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핍박받으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늘 기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딱 끝날 때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초대 신약교회 제자들,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런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이런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참으로 모든 헌신 가운데서도 완전한 헌신이요, 절대 영원한 모범의 헌신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데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주님은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믿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다 버렸잖아요. 그죠? 왕의 자리까지 다 부인해 보셨어요. 죄인 중에 대죄인으로 몰리면서까지도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다 대죄인으로 누명을 써가면서까지도 다 뒤집어 쓰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늘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날마다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기까지, 살을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완성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이 시간 끝날 때까지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고 영육간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큰 기업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이 다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다 부흥되고 또한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이 다 부흥되고 우리도 그 믿음의 놀라운 선배들처럼 조상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직장생활 때도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직장생활하고 직장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며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그것은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든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업할 때도 하나님 말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 뜻이 이루어져야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거룩히 충만히 맺어져가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 친척들 또 후손들 대대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육간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당대 주님께 헌신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필요해요. 노아처럼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주의 삶이 되었다면 내 당대만큼은 내 당대에 들어서는 저주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전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내 당대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은 병들고 연약하고 슬프고 괴로운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 당대부터는 맑고 환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당대부터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형제들과 부모와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들을 전해주려면 우리 당대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구원받고 이렇게 부흥되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했던 것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촉발제가 되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촉발제가 되었다. 내 어머니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온 식구들에게, 후손들에게 촉발제가 되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촉발되어서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후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끈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았던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 때부터 우리도 아브라함의 당대와 그 후손이 받아 누렸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러한 믿음을 원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는구나. 내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조상 대대로 다 우상사신을 섬기고 1년에 12번 가까이 제사하고 온갖 부상, 무당, 불상, 무당, 그런데 돈을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영육간에 얼마나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슬픈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막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나와 우리 후손들,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끼치려고, 전해주려고 하면 아, 내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되는구나. 내가 온전히 회개해서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아내 되는 사람이나 내 아들, 딸들이나 그 후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주님 안에서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헌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헌신했습니다. 다윗도 날마다 헌신했고 모세도 날마다 헌신했고 노아도 날마다 헌신했어요. 신약교회 사도들, 지휘자들 날마다 헌신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큰 역사를 베푸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들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외모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학식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자신이다. 난 너희들 자신을 원한다 했어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선물이 뭔 줄 아냐? 너희 자신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한약의 선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바라는 거나 원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헌신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그리고 후손 대대로가 주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